시편 73편 시편 73편 25절로 2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55페이지 시편 73편 25절로 2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8절 같이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저녁에도 우리의 작정 밤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수돗물을 틀면 수압이 좋은 데는요 물을 확 틀으면 이 한 컵 받는데 금방 받습니다. 이거 뭐 수돗물 잘 나오면. 그런데 물이 잘 안 나오고 쫄쫄쫄쫄쫄 나오는 수돗물에서는 여기다가 물 담으려고 그러면 한참 걸려요. 그죠? 여러분이 매월 나와서 작정 밤기도회에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와 눈물의 잔이 차서 넘쳐야 되는데 어느 날, 어느 달, 어느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잔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날은 2달, 3달, 1년, 10년 지나가도 차지 않는 한 잔이 어느 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은 몇 년 동안 채워지지 않던 기도의 은혜가 한순간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가. 기도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거를 알고 깨닫고 고백하기 위한 기도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른 목적이고 바른 기도인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게 있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 내 마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기도 응답에만 목적을 맞추어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좋은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모든 삶은 이 눈물잔 기도의 잔에 채워지면서 응답받을 수 있을 만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지 이거는 다 소용이 없어. 그저 기도 응답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겠습니까? 언제 내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여기에만 목적을 하고 있으면 그 모든 신앙, 그 모든 기도, 그 모든 삶은 철철철철철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채워지려면 언제 채워질지 몰라. 이거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 먼저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말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요 몇 년 동안 내 힘으로 되지 않던 게 어떻게 돼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몇 년 동안 헤매고 망하고 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가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순간은요 몇 년을 해도 되지 않던 것이 하루 한 날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고생하고 힘들고 병약하고 실패하고 자살한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
어떤 기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힘들어도 하나님 가까이 하고, 눈물 나도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마음먹은 대로 안 돼도 하나님 가까이 하고, 기도한다 해도 자꾸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이 생겨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 이걸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한 방에 해주신다는 거야. 한 방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한 방에 해주신다. 한 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뭐 12개월 할부로 해주고 뭐 36개월 할부로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은 그냥 한 방에 해주셔. 한 방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애들을 학교에 보내요. 야, 학교 생활 잘하냐? 오늘 이제 소희가 오늘까지 쉬는 날이잖아요. 막내딸이. 그러니까 이제 저 전주 멀리서 공부를 하니까 지난 토요일 날 왔다가 오늘 가려고 표를 끊으려고 토요일 날부터 인터넷을 뒤져봤는데요. 통영에서 전주를 가는 거, 대전 가는 거 다 없어. 나가는 표가 다 매진이요. 표가 없어요. 표가. 얘가 학교를 가려고 해도 학교를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데려다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지금 왔거든요. 전주까지. 오후에 차가 많이 막히더만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는 거야. 야, 너 학교 생활 괜찮냐? 엄마 아빠 떨어져서 잘 지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잘 지내냐고 묻는 거예요. 친구랑 안 싸우는지, 선생님하고의 관계는 괜찮은지, 그런 거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학교 생활 잘한다 그러면 친구랑 안 싸우고 친구랑 잘 지내는 거예요. 벌써 1학년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애들이랑 많이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요. 1학년 중에 한 명인가를 뭐 전학을 갔답니다. 학교 생활을 잘 적응 못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떨어져 가지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2학년 되면 또 몇 명 빠져나가고 막 그런 학교거든요. 그런데 학교 생활을 잘한다 그러면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거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직장에 처음 들어갔어요. 야, 직장 생활 괜찮냐? 물어보면 뭐예요? 직장 동료들하고 잘 지내냐? 직장 상사하고 관계는 괜찮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괜찮으십니까? 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냐?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으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간에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게 살아가는 사람, 은혜롭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가깝게 했다가 필요한 게 떨어지면 하나님을 좀 멀리 합니다. 내게 문제가 생기고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가지고 하나님 막 기도하고 붙들고 기도하다가 말이지, 문제가 좀 해결된 것 같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져요. 신앙생활은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요구에 따라서 가까웠다가 멀었다가 붙었다가 떠졌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좋을 때도 붙어있지만 나쁠 때도 붙어있고, 힘들 때도 붙어있지만 잘 될 때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좋을 때만 있겠습니까? 다 기도응답 받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사자소학에 보게 되면 금묵자흑이요,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지고 근주자적이니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붉게 되고, 고필택린 거처할 때는 반드시 이웃을 가리면서 거처지를 정할 것이요, 취필유덕이라. 취필유덕은 덕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 나아갈 때는 반드시 덕 있는 사람을 취하라. 관계를 좋게 하라는 거예요. 검은 먹과 같이 하면 검어지고, 술을 좋아하면 그 얼굴이 붉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는 좋은 사람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인생의 삶을 잘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시편 73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이 밤에 남들은 다 쉬고 남들은 다 편안하게 있는 밤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 한 걸음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내리고자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한 단계 더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떠한 기도 응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신앙생활 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린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입니다. 이 사람이 총 12편의 시편을 이 시편에 올렸거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 대장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요,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만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제 오늘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삽이 어떠한 위기를 겪었냐 하면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2절 말씀 봤더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보고 질투하였습니다. 아삽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잘 섬겼는데, 가만히 봤더니 악한 사람들이 평안한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오늘 3절 말씀 봤더니, 4절 말씀 봤더니 73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하면서 막 이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악한 사람들 가운데 평안하고 또한 든든히 서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들을 생각하고 질투하다가 그만 위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다가 그만 그 신앙이 삐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 나머지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 보고 괜히 질투하거나 그러면서 시험 당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결론에,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질투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구를 가까이 함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애물을 제거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장애물을 제거하는 기도를 하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를 할 때 기도응답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실까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로 계획을 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실까요? 어때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 계획을 바꾸시는 일들이 있냐 말이냐? 있지요? 네,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요.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래 가지고 그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부패하고 범죄하고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말씀하실 때 모세가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가 출애굽기 32장 11절에 기록됐어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셨어요.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그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요, 아무 때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의 그 뜻을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 뜻은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바꾸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갖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도 응답돼야 됩니다, 이 문제가 지금 해결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 뜻과 의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고자 하오니 이것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뜻을 좀 바꾸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했던 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봤더니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셨는데 이 백성을 멸하신다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27절 계속 나오는 그 뒷절을 말씀 봤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 앞에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것을 섬기게 했던 사람들을 잘라내는 결단과 각오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바꾸는 것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내리려고 하는 재앙 안 내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번복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의 잘못된 삶,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했던 잘못된 삶을 잘라내고 끌어내는 결단과 각오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가깝게 하려고 할 때 혹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꾸 졸음이 옵니까? 잘라내야지. 졸음막이에요. 기도하러 올 때는 낮에도 낮잠도 주무시고 오세요. 목사님 잘 시간이 없습니다. 눈을 깍 뜨라도 부릅떠야지. 물리쳐야 될 것 아닙니까? 약속들도 많이 있고 밥 먹자는 것도 있고 다 물리치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조절하셔요. 바라기는 이 시간 머리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도 응답 받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나의 잘못된 장애물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고 그 장애물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잘라내버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결단력도 보이셔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라.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이 밤에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이 밤에 나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작정 밤 기도회 한다고 나오라 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목적이 뭐냐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와 앉아있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행사한다고 하니까 나와 있는 것입니까? 내게 주신 직분 때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뭔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나를 몰아가시는 환경,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게 나를 자꾸 몰아가는 환경이 있단 말입니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노력하고 노력한다 하는데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도의 시간들이 벌어질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께 나와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오늘 시편 아삽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 응답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번 예배를 통해서 이 작정 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세워지게 하시고 잘못되거나 삐뚤어진 삶이 있거든 말씀을 통해 바로잡아 더욱 주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살 것이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지만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의 은혜를 만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필요에 따라서 멀리하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기분 전환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내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마음이 좀 걸쩍지근하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하면 막연히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밤 기도회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번 작정 밤 기도에 오셔서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정 밤 기도회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5일 동안 시작이 될 것입니다. 벌써 첫날이 지났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어려운 일에 어떠한 일들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꼭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죽여나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번 5일 동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일 동안 기도할 때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약속이 생기게 하고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은 내가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리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번 작정 밤기도에 기도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다시 일어서고 병든 가운데 고침을 받으며 쓰러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